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 성도님들 최근에 이렇게 기뻐하실 만한 일들 혹시 있으셨어요? 또는 자랑하실 만한 일들 혹시 있으셨습니까? 대개 우리는 기뻐해야 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고 또 자랑할 만한 일이 생겨야 자랑하죠.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는데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얘기하고요. 또 그리고 실패의 여정 같지만은 그가 자랑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복음의 능력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과 비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장에 들어가는데 3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끝으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나나 보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아직 2장이나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끝으로는 결론적으로 끝으로 마지막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주제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그 외에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1, 2장에서 했던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빌립보서 1장 27절 올해 우리 교회의 1년표 중심 구절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또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바로 그래서 빌립보서는 흔히들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기쁨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뻐하라가 주제인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가 강조점이에요. 주 안에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도 기뻐하라는 거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바로 비결 관점이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주제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데 도대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에 관한 명령이 아니에요. 기뻐하지도 않은데 열심히 기쁨을 위해 노력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너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보통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상황과 환경을 보고 우리 내 눈에 좀 그것이 좋으면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우리가 기뻐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주 안에서 바라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지금의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일해 오셨고 지금 또 주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상황과 환경과 일을 바라보면 뭘 발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바라봐라.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볼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확인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기 때문에요?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의 시선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잘 되고 능력 있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그런 일들, 그런 상황,
환경뿐만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그 모든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주의 뜻 선한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로마서 8장 28절에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먼저 시작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복음 전하다 감옥에 gat혀 있습니다. 근데 로마 감옥에 gat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됐네, 참 실패했네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주님의 주 안에서 볼 때 뭘 발견합니까? 자신의 옥중의 그 매임을 통해서도 복음이 오히려 진전하고 있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관점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배우길 원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걸 볼 때 그냥 겉으로 보이는 외견적인 것만 보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라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뜻을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속에서도 우리의 매임되지 않고 전진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상황과 환경을 보라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주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두 번째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의 의미.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라. 주님의 관점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주님의 시선으로 관점으로 나를 보라는 거죠. 그렇게 나를 보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 주 안에서의 기쁨은 세상에서의 어떤 가치관이 만족될 때에 이루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외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 안에 있는 나, 존재론적인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질문해요. 너 뭐 성취했어? 너 뭐 잘했어? 그래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뭘 성취했을 때, 뭘 얻었을 때, 조건이 충족될 때 그래 잘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인정할게, 내가 너를 기뻐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우리가 뭘 꼭 잘하고 이루고 성취해야만 그래 내가 너 인정할게, 내가 너 사랑해, 그게 아니라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바로 오늘 성경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사춘기 자녀를 둔 그 부모 세미나를 9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20명의 우리 학부모들과 함께 했어요. 참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어제 오전에는 부모성 교육을 했어요. 부모성 교육. 부모 성교육이 아니라 부모성 교육이에요. 부모성 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부모성이 뭘까? 이게 처음 들어볼 수밖에 없는 게 어제 그 강의를 하신 그 한영주 교수님이 본인이 만든 단어라 그래요. 자, 부모성이 무슨 뜻인지 보여주세요. 자, 부모성이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좋은 부모의 본래적 모습, 특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세우시고 자녀를 맡겨주셨을 때 이런 부모가 되었으면 하는 그 좋은 부모의 본래적 모습, 특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모성,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부모성의 핵심을 그 교수님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먼저 성경적 부모성의 목표는 뭐냐면 바로 부모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큼 좋은 부모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듯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부모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는 부모가 되는데 그 하나님을 닮은 부모의 구체적인 모습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부모성의 핵심이 첫 번째가 뭐냐면 존재의 부모성이라고 설명을 해요. 존재의 부모성. 좀 말이 어렵죠. 존재의 부모성. 반대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반대가 뭐냐면 반대는 도구의 부모성이에요. 존재의 부모성,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존재의 부모성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조건, 성취 때문에 어떤 조건과 성취, 어떤 상황을 보고 그것을 이루고 할 때, 잘할 때만 그래 내가 너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존재적으로, 존재 자체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닮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존재적 부모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뭘 잘해야만 칭찬하고, 뭘 잘해야만 사랑하고, 어떤 조건을 성취해야 되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때만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존재 자체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곳곳에 이 하나님의 존재적 부모성의 모습이 성경의 말씀에 곳곳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곳이 어딜까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복음성가 찬양으로도 나와 있지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가끔 이러더라고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여기 중간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찬양도 있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러면서 그가 여기 뭐라 그래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고 말하죠. 너가 가진 재산으로 말미암아, 너가 가진 사회적 지위로 말미암아, 너가 가진 학벌로 말미암아, 너가 가진 외모로 말미암아, 너가 가진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너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아무런 단서와 조건도 없어요.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여기뿐만입니까? 성경의 곳곳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세요. 자,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도대체 하나님 왜 이스라엘 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강해서 뛰어나서 아니라고 7절에 말해요. 그리고는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만 너희를 뭐 했기 때문에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조건과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나는 이미 주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고, 내가 무엇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존재 자체로 나를 받으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뭐가 좀 이루어질 때 느끼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론적인 기쁨을 우리는 주 안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그래서 숙제를 줬어요. 교수님이 다음 주 이제 토요일 한 번 더 하거든요. 할 때까지 이제 가정에서 숙제를 줬는데, 그게 뭐냐면 존재 칭찬을 하는 거예요. 존재 칭찬. 우리가 뭘 잘하면 칭찬은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데 존재 칭찬에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존재 칭찬을 한번 받아보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존재 칭찬이 이런 거예요. 제가 예화 때 몇 번 얘기했는데, 한 10여 년 전 부목사로 사역할 때 어느 가정에 신방을 하고 신방을 다 마치고 가는데, 그 댁 집사님이 이렇게 조그만 선물과 함께 카드를 하나 쓰셨어요. 그 카드를 썼는데 그 카드를 열어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써 있었어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라서 너무 좋아요 라고 써 있어요. 제가 그걸 읽어보고 기분이 나빴을까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죠. 아직도 기억이 나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라서, 제가 뭘 잘해서 뭘 해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우리 기뻐하는 거죠. 아까 우리 복음성과 축복성에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 가사에도 보면 거기 존재적 축복이 있잖아요. 당신이 이 세상에 뭐해서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근데 우리가 잘 이 존재적 칭찬을 못해요. 뭐 미룰 거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 가자마자 제가 존재 칭찬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딸이어서 너무 좋아, 사랑해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익숙하지 않아요. 평소에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하니까. 또 어떤 애들은 눈치 빠른 애들은 그래. 숙제하는 거야? 숙제라도 좋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가셔가지고 좀 숙제 좀 해주세요. 우리 목자님, 집사님이 우리 목자님이라서 너무 좋아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목자님이라서 너무 좋아요. 선생님이라서 너무 좋아요. 장로님이 우리 초원직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우리 장로님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하고 이렇게 좀 칭찬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일부 때는 우리 선교사님한테도 그렇게 했어요. 선교사님이 우리 선교사님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하고 연습을 했어요. 자,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또 앞뒤로 또 우리 선교사님 옆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자, 당신이 내 아내라서 너무 좋아요. 당신이 내 남편이라서 너무 좋아요. 집사님이 우리 집사님이라서 너무 좋아요. 한번 존재 칭찬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장로님이 우리 장로님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어색해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예, 제가 아침에 한번 실천해야 되잖아요. 군에 있는 아들한테 카톡으로 보냈어요. 아들, 네가 내 아들이라서 정말 좋다. 아빠는 너무 좋다. 사랑해. 보냈더니 뭐라고 답한 줄 아세요? 간략하게 감사합니다. 본인도 어색했던 거죠. 어색하더라도 자꾸 연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막 억지로 막 감정을 발동해가지고 웃으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다르게 보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주님의 시선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인할 때 기뻐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있다는 걸 기억할 때 내가 뭘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나를 받아들이시는, 나를 존재론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좌우로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십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예,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이제 2절부터 빌립보 교회를 공격하는 그 잘못된 신학으로 위협하던 거짓 교사들 문제를 다룹니다. 3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 세 번 삼가라 나오죠. 조심하라. 그만큼 주목하고 대처하라 라는 뜻인데요. 여기 이 굉장히 그 강력한 단어들 썼죠. 여기 개들이란 표현이 막 나오고요. 행악하는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이 개들이란 표현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썼던 표현인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표현을 역으로 돌려줍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죠.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들을 일컬을 때 썼던 표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거기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했는데,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그들이 할례, 육체를 살을 베어서 할례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는 뭐냐면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에 명시된 대로 할례를 지켜야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잘못된 악한 주장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맹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빼앗아 가는 그런 악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런 거짓 교사들은 외적인 종교 행위를 의로 여기고 성질을 자랑했지만 그 모든 것 헛된 자랑이고 육체의 자랑이고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3절에서 그렇다면 진짜 참된 할례자가 누구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세 가지 특징이 있다 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세 가지. 3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기 봉사한다라는 것은 예배한다,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라 하는 것이죠. 자기의 열심과 또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라고 했는데, 예수로 자랑하고는 정확히는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라고 우리가 직역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이것은 우리가 뒤에 다시 한번 또 볼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그런 거스르는 세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학벌, 지위, 출신, 배경 이런 것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기의를 자랑하는, 인간의 업적과 성취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할례받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특징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를 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을 하고 자기의 업적과 성취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오늘 여기서 두 번째,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옮겨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만날 때마다, 막 목장 모임 할 때마다 예수 최고, 예수 만세, 예수님 최고, 이렇게 하라는 걸까요? 오늘 그 주보에 보면 나눔 질문, 목장 모임 나눔 두 번째 질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 교육, 직장, 재정 문제 등 현실의 영역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자랑하라는 건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녀 교육의 문제에서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건 어떤 자랑인지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잘 봤어요. 성적이 좋아요. 너무나도 자랑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걸 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바로 성취 중심의 자랑이 아니라 은혜 중심의 자랑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그 자녀 아이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회사에서 여러 가지 성취, 또 프로젝트도 잘 마치고 업무 면에서도 아주 좋은 성과를 냈어요. 성취를 보였어요. 그럴 때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할까요? 그때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내가 성취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세우셔서 나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랑하는 것이죠. 또 재정 문제에서 사업하는데 잘 됐어요. 사업이 잘 되고 성과가 났어요. 그럴 때 내가 이만큼 성과를 내고 이만큼 벌었고 이만큼 성공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나에게 공급해 주셨는지, 내 사업에 또 어떤 지혜를 주셔서 이 사업을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되게 하셨는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심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부동산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나 하셨어요. 무슨 간증이었냐면, 이제 월세를 계약했는데 계약하고 이제 임대하시는 그분이 이제 그 부동산 수수료를 주시는 거예요. 부동산 수수료를 이제 당연히 주셔야죠. 근데 그 수수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수고했다면서 식사하라고 따로 11만 원을 이렇게 주셨다 그래요. 요즘은 이제 돈이 아까워서 대부분 추세가 이제 좀 한 푼이라도 수수료를 깎으려고 하지, 이렇게 수고했다고 돈을 더 이렇게 더해서 식사라도 하시라고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이 아니라 그 달에만 그 일이 두 번째래요. 얼마 전에도 어떤 할머님 임대인이 이제 계약을 마친 다음에 고맙다고 하면서 수고했다고 수수료하고 함께 그 할머님이 또 봉투에다 15만 원을 넣어서 식사라도 하시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참 감사하고 저는 그 일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느껴졌습니다. 잘하고 있다 라며 힘내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느껴졌어요. 저도 저도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야, 정말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네 라고 느껴졌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잘 일을 성취했어 라고 내가 한 일과 어떤 성취, 업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이야기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간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시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자랑을 예수님의 은혜로 환산하라라는 초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진 거, 누린 거, 극복한 거 여러분 많아요. 근데 그것이 다 누구의 은혜 없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실력으로 한 것 마냥 나만 자랑한다면 그건 나만 자랑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나에게 이런 업적을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면서 그 은혜를 하라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건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최근 내 삶에서 뭘 증언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것, 어떻게 일하셨나요? 여러분, 그거 오늘 목장 나눔에서 나눔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서 복음의 본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야기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이 두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한 장에 보여주시죠. 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건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에 주목해라.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을 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기억하라. 존재론적 사랑. 우리가 어떤 도구적 뭘 해서 뭘 가지고 와서 그래서 조건을 만족시켜줘야 그때야 비로소 내가 너 사랑해, 너 됐다, 내가 너 인정할게, 그게 아니라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 세상에서 환경과 상황이 조금 좋아지어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 여러분, 그래서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찬양했잖아요. 찬양에 가서 잘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라고 했어요. 이 기쁨을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눈을 열어서 보고,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앗아갈 수도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밑에 읽겠습니다. 외적인 자랑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속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것, 주 안에 우리가 있고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업적이나 성취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자랑은 예수님 안에 은혜를 확인하는, 바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흉내도 낼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것.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쁨과 자랑이 세상이 아닌 복음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뻐하며 자랑하며 주님을 증언하는 증언자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